할렐루야. 우리 주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 선생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권면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가 되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먼저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이 글을 쓸 때는요, 기뻐서 이 글을 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이 감옥에 갇혀서 추위 가운데서 떨면서 그 몸은 이제 자유롭지도 못한 상태에서 고난 중에 쓴 글이 바로 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의 중심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걱정과 슬픔과 번민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가슴속 저 밑에 있었던 그 기쁨의 샘이 터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요, 명령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여 주시면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쁨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보니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들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좀 모으면 기뻐합니다. 명예를 얻으면 기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누리는 동안에만 기뻐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누릴 것들이 없을 때는 그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변함없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십니까? 사업이 잘 되면 기뻐하지만 안 되면 슬퍼하지는 않습니까? 건강하면 기뻐하지만 질병이 걸리면은 또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것으로 기뻐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첫 번째 할 일이 바로 기쁨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명령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으로 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때는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를 이겨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3일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왜 내 삶이 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도 분명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까? 참된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사도들이 이제 그들에게 놓였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그 교인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들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문된 것이 사도들의 그러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 기도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또 사무원들이 사무 보면서 기도합니다. 의경들이 근무 쓰면서 기도합니다.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 혼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참으로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새벽마다 가장 먼저 눈을 떠서 사시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과의 은밀한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길도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랬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방법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도와달라 그런 것은 염치가 없는 일입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온전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치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그 일을 간절히 구하면서 쉬지 않고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구하였던 그 기도처럼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은요, 새벽 기도에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수요 기도에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 들어주신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요, 슬픔과 좌절과 근심과 걱정들이 변화해서 기쁨과 평강으로 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평강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시길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큰 일이 있든 작은 일이 있든 어려운 일이 있든 걱정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다른 곳에 가지 말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그러한 기도도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성경에서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 세 번째가 무엇이냐 그러면 범사에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끊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 감사는 믿는 사람들의 의무요 책임이 바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합니다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 선생처럼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범사에 감사의 그런 삶을 했던 모습들을 봅니다. 성경책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욥에게 하루는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소와 나귀를 스밧 사람들이 다 뺏어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끊기기도 전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양과 종들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다 불살라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갈대아 사람이 와서 약대들을 모두 다 뺏어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당시 때는 목축을 하고 있었는데 가축이 재산인데 그 가축들이 하루아침에 다 이제 없어졌다는 얘기였습니다. 이 슬픔을 듣고 있는데 조금 후에 또 얘기를 합니다. 이 욥에게는 아들과 딸이 7남 3녀인데요. 이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돌풍이 일어나서 그 돌풍으로 인해서 그 천장부터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그곳에 앉아서 먹고 있던 7남 3녀가 모두 다 그 천장이 깔려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자녀들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욥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욥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의 말씀이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어떠했습니까? 한 번은 빌립보 지방에 가서 전도하시는데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날마다 와서 이 전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 선생께서 그 귀신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아이가 귀신 쫓겨나자 이 아이를 데리고 있던 그 주인이 귀신이 없어서 점을 못 침으로 인해서 로마 경정의 법원에 신고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그들은 낮에는 고초를 당하고 저녁에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성경에 보니까 찬미하였다 그럽니다. 이 찬미는 감사의 찬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채웠던 그 쇠고랑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감옥 간수가 회개하고 그곳에 교회가 서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지금 당한 일이 지금은 이해하기 어렵고 힘들지만은 결국을 보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돼도 감사하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들에게 감사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 가지 주시는 것을 꼭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좋을 때만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사에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사도 바울 선생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오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렸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교회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또 이웃에 대한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산다는 것에 대해서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가장 멋진 모습으로 코로나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멸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의 된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